심포지엄 발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021년의 해는 정말 배우는 게 많고 깨닫게 되는 게 많은 해였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제 마음은 2021년에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거의 항상 근심 불안이 가득했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울하고 불안한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저의 죄를 발견해 나갔습니다. 금방 포기하긴 했지만 말씀을 읽고 양식도 써보고 새로운 양을 초청하고자 힘썼습니다. 비록 양식 읽기도 띄엄띄엄하고 기도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구원을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머리가 아프고 화가 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졌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두려운 생각들,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것을 멈추지 못했는데 미래에 대한 것도 예비해 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자유를 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25살의 은혜를 택하시고 발전하고 노력하고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것이 많고 앞으로 주실 것이 더 많은 것을 알고 무서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항상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하는 걸 모두 주셨고 주실 때 보통의 것이 아닌 기대도 하지 않던 최상의 결과로 저를 놀라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번 요절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평안이란 평화롭고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잔 걱정부터 너무 큰 걱정까지 정말 걱정이란 저의 정체성과 다름없는 사람이었고 문제는 잊을만 하면 튀어나와서 저를 괴롭게 하여 저의 인생은 불안감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고 예민했고 의지할 존재,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대할 만한 존재를 찾아다녔습니다. 몰아치는 세상 풍파에서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줄 강하고 튼튼한 안식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게 친구였고 애인이었으며 미래의 남편이었습니다. 뭐든지 잘하고 기억력도 좋아서 내 부족함을 채워줄 인간. 돈도 꾸준히 잘 벌어와서 내 비리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줄 인간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2021년을 통해 정말 완벽한 사람도 연약함을, 이기적임을, 그들도 겁쟁이라서 저와 똑같이 자신의 불안감과 공포를 치유해줄 인간을 찾는 불안정한 사람임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정말 많이 들은 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온전한 만족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안정감을 받게 하셨습니다. 저의 모든 불안감은 이렇게 빨리 해결될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해주신 성경의 말씀은 그분은 신실하게 사랑을 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인을 의지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랬던 거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사람은 제가 섬겨야 되는 대상이지 의지하고 기대려고만 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언젠가 무너지기 쉽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더 기대도 되고 더 의지해도 됩니다. 제 마음을 얼마든지 의탁하고 제 미래를 맡겨도 됩니다. 세상 어떤 친구도 어떤 남자친구도 그렇게 해주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추하고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댈 때 드디어 세상이 덜 무서워졌습니다. 세상 풍파가 또 몰아치겠지만 제 뒤에는 든든한 뒷배가 있습니다. 힘들고 탈이 많았던 2021년이 지나고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고 맞이한 2022년이지만 더 이상 마음에 걱정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짐을 같이 들어주실 것이고 제 울음과 어리광을 들어주시고 위로하실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모든 상황은 오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고 바라는 모든 일이 잘 풀리게 주님이 지켜주실 걸 생각할 때 다가올 한 해가 너무 기대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에게 받는 평안으로 두려운 마음, 우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할 때 구원하시고 위로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를 향한 파트 김한나 목자입니다. 2021년 요절 심포지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계속 힘든 2021년 후반기에는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해 더 혼돈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앞에 사람들은 우울함을 호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도 자가격리 받는 와중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경우에 상담을 받도록 권하는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잘 먹고 잘 자고 우울함이 틈타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나와 제가 음성이 나와서 자가격리 해제라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서도 변함없이 저를 지켜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께서는 저와 항상 함께 하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선 제가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제 문제로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다시 말씀을 붙들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항상 함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제가 영적으로 더 깊은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는 영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올 한 해 제가 특별히 깨달은 것은 죄와 싸울 때에는 철저하게 뿌리 뽑힐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저의 연약한 부분을 괴롭히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게 하였습니다. 미움, 혈기의 죄 문제로 여름 수양회 때 소감을 썼지만 온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다시 그 죄 문제가 드러났고 더 깊은 수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또 올 한 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싶었지만 죄의 열매만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심히 자의식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저의 탄식을 외면치 않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토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위로받고 다시 죄를 분별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생활을 회복하자 저는 더 이상 사단의 송사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분별하고 싸우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분기마다 있는 말씀 필사를 감당할 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새 아이를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CBF 교사로 맡겨주신 은유리아 마리아팀 말씀 공부 인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니어 사모님들과 동역하며 수양회와 성탄 섬김에 쓰임 받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지만 한 번 더 참고 견디고자 노력하는 자로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감정이라고 여겼던 미움을 합리화하고 싸우지 않을 때 사망 권세로 고통받고 하나님과 저와의 거리는 돌이킬 수 없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십자가 그 사랑을 붙들고 온전히 죄짐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도록 새롭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2022년 요절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으로 한 해의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새해에는 십자가 죄사함을 누리고 더욱 사단이 송사하는 것을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싸우고자 투쟁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저희 가족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안드레 목사님은 CBF 교전 선생님으로, 저는 CBF 총무로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고, 우리 씩씩한 마리아가 다시 사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고. 마리아 앞에서는 괜찮아,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야, 자고 있으면 돼 라고 했지만 막상 카페에 글을 읽으니 마음이 어두워지고 염려와 근심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그 일을 겪을 마리아를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듣고 저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 앞에 믿음이 없이 인간적으로 바라본 것을 애통히 회개합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마리아가 수술을 받고 나을 수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수술을 무사히 잘 받고 회복해서 감사의 간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필사하며 매일 양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온전히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영적 승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의 근원 파트 이상현 목자입니다. 21년 저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소경교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보는 제자들은 그것이 부모의 죄인지 자신의 죄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021년 한 해를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축복과 많은 은혜를 받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0년 저희 가정에 첫 번째 아이가 찾아왔지만 유산된 이후로 쉽게 아이가 생기질 않아 많은 고통과 걱정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유명한 난임병원을 다니며 여러 번 시술을 했지만 쉽게 뜻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심신은 많이 지쳐갔고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게 파트장이신 원유 목자님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파트 메시지를 준비하시라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임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묵상할 때 세상의 및 예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시며 신과 흙을 이용해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외치며 하나님 방향에 순종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암송하며 저녁에 합심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살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과 1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임 시술을 하여도 생기지 않던 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5월 임신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어느덧 한 달 뒤면 출산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기도하는 가정으로 키워주시고자 이런 고난을 통해 키워주셨다는 큰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 것에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작년 처음으로 수요 파트 모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투쟁을 감당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어서 떨리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그 기간 동안만은 세상 것에 빠지지 않아 좋았고, 제 자신이 조금씩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알아가고 성장하는 것 같아 뿌듯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새벽기도 양식 말씀을 메신저를 섬기는 영광도 주셨습니다. 피곤한 육신을 이기고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제 자신의 능력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바쁜 회사 생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 것 또한 짐이 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새벽 메신저를 섬겼을 때 깊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영육간의 충만함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목자님이 제가 전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 할 때 힘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성탄 공연 하루 전에 JBF 카드 섹션 도우미로 요청 받았었습니다. 저는 부족했지만 JBF 회원들과 친구처럼 놀아주고 연습을 했고, 끝까지 포기치 않고 연습할 때 아주 멋진 카드 섹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2022년에는 윤요수아 목자님으로부터 JBF 교사로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냐며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직장에서도 승리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생기고 말씀 강사로도 쓰임받고 JBF 교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파트 방향에 순종해서 믿고 기도할 것밖에 없었는데 조카 유승호가 보건대 응급구조학과 합격하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이 은혜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을 주시고 저를 통해 세상의 빛을 증거하는 목자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2022년에도 더욱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믿음의 목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역사를 창조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별파트 유두보라 목자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2021년은 둘째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직장을 잠깐 쉬어가는 은혜롭고도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육간에 많이 지쳐 있었고 긴장도가 높았었는데 쉬어가는 시간을 통하여서 영육간에 회복하는 한 해로 방향을 잡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요절 주의 말씀에 마신에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시편 119편 103절. 하나님은 부족한 죄인을 축복하셔서 365일 일용할 양식 먹기를 감당하게 하시고 매일 하늘의 양식을 거두는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 공부, 수요 파트 모임,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수양회 등으로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고 요한일서, 로마서 필사 방향에 순종하여 필사했을 때 말씀의 달콤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매번 파트 특송을 준비하게 하시고 영상을 만들게 하셔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과대 과밀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들은 자가격리 한 번 없이 1년 내내 전면 등교하게 하시고 각자의 학업과 할 일들을 잘 챙겨서 하는 든든한 아이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늘 정신없고 바쁜 엄마 대신에 여유롭게 손잡고 공원 산책도 하고 학원 끝나고는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도 가게 하시면서 아이들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게 하셨습니다. 또한 동역자는 먼 출퇴근길에도 안전하게 출퇴근하고 늘 살뜰하게 가정을 챙겨주고 사랑과 기쁨으로 섬겨주었습니다. 파트 역사도 잘 돌아보고자 노력했을 때 파트가 동역의 그릇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동역자의 강권함으로 토요일마다 피싱 모임에 나아가 소심하게 남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1년이 흘러가나 싶었는데 저는 지난 10월 갑작스런 돌발성 난청 발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 탄 것처럼 귀가 먹먹하더니 사랑하는 아이들의 목소리, 좋아하는 음악 소리들의 피치가 뚝 떨어지고 소리가 깨져서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휴직 중이라 딱히 스트레스도 없고 저의 일과는 오전에 늘 하던 집안일과 오후에 학원 라이드 정도의 가벼운 스케줄들이기에 도대체 왜? 라는 의문만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상태가 안 좋아져서 한쪽 청력이 뚝 떨어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때 귀와 머리가 너무 울려서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듣고 말하던
기본적인 일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인하여 온몸에 두드러기와 피부염이 생겼습니다. 날마다 한 주먹의 약을 먹고 팔에는 주사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에 로마서 8장 말씀 필사와 암송을 감당하면서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두려움과 우울감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와 입을 닫고 그동안의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다는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사회 초년생 때 분에 넘치게 대출받아가며 감당했던 건축원금과 20여 년 가까이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적으로 찬양 역사를 섬겼다는 자기의, 또한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에 늘 진심을 다해 섬기고 헌신했음을, 또한 둘째 아이 출산 이후에도 쉬지도 못하고 아이가 아픈 와중에서도 안고 업고 예배 반주를 섬겼다는 것 등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기가 바빴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수한 저의 사랑 고백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열심히 드렸지만 제 마음은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늘 물질과 세상 욕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난청 치료 과정에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머리 MRI를 찍으러 기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예상치 못한 엄청난 소음에 저는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또한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거두어 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제주 서귀포에서는 진도 4.9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 동부를 여행 중이었습니다. 서귀포로 내려가려다가 아이들이 피곤해하여 숙소로 돌아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경보음과 함께 지진 안전 안내 문자와 함께 큰 진동과 함께 건물이 흔들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단 아이들은 나와 같이 있으니 괜찮겠다. 남편도 부모님도 못 만날 수도 있겠구나. 일단 저 들판으로 대피해야겠다. 다행히 여진이 없이 지진이 마무리되었지만 그 여행 중에 맑고 흐리고 햇빛이 났다가 다시 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느닷없이 우박이 떨어지고 다시 맑아졌다가 눈이 휘날리는 날씨들을 경험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깨닫고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겸손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 앞에 늘 사랑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것을 드리고 저것을 드리는 것보다 저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제가 이 팩트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늘 사랑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은 제 삶에서 또 새로운 전환기가 됩니다. 새로운 학교에 복직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던 대학원에 합격해서 40이 넘은 나이에 더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 한 해는 시편 122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말씀을 요절로 붙잡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정신없이 바쁘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꼴을 누리고 어찌하든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아가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마음으로 주님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저의 건강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귀 속에서는 24시간 내내 휴대폰 진동 소리와 같은 이명이 울립니다. 하지만 매 순간 저를 지켜주시며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김건노 목자님 세우셔서 말씀에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절 심포지움
21년도도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잡는 요절 말씀은 해마다 하는 관성에 따라 밀려갔습니다. 요절이 무엇인지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분명한 기도 제목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투쟁했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도 느꼈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를 나갈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직 활동하지 않은 어두운 새벽에 찬바람을 가르고 나온 것이 기억납니다. 아직 흰머리가 안 나고 머리가 빠지지 않아 새파랄 때는 정말 진취적으로 살았습니다. 삶의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주 안에서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힘도 없어지면서 다른 의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해 아래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아 씁쓸합니다. 목적의식 없이 기도 제목 없이 고인물처럼 아무런 파동도 없이 아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악취를 풍깁니다. 영적인 소원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까 하며 돈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TV 리모컨을 들고 그저 가볍게 즐기며 살고 싶었습니다. 십자가 없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자마저도 쓰시고 싶으신가 봅니다. 들판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낫을 갖다 댈 추수할 일꾼으로 쓰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러나 저는 낫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심기 불편한 것들로 인해서 목리를 부렸습니다. JBF에 대해서 니에미야 목자님이 간곡히 말씀하셔도 버텼습니다. 김마태 목자님이 가끔 말해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김마태 목자님은 나를 볼 때마다 비웃은 것도 아니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가끔씩 가늘고 길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목자님. 기도하고 있다니 아이고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편안히 있고 싶은데 고인물의 기도 돌멩이를 확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사람의 완악한 마음도 변화시키는가 봅니다. 전대 JBF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도 무르익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JBF를 출범했습니다. 저는 CBF 교장을 3년 했습니다. 정겸손, 박루디아, 형제 목자님들, 김미숙, 조엔젤라 사모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저 혼자 하는 해도 있었습니다.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CBF와 JBF가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각오했습니다. 이번 1년은 죽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파트 모임 때는 안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상하네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복창하고 시작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윤유사 목자님을 보내셔서 JBF 모든 프로그램과 운영을 도맡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여우사 목자님을 천사로 보내셨습니다. 예전에 최정한 목자님은 CBF를 섬기면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CBF 형제 자매님들의 또랑또랑하고 집중 잘하는 그들의 모습이 자기를 행복하게 한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었습니다. 반면에 JBF를 섬기는 저는 이와는 좀 달랐습니다. 무슨 웃긴 것을 가져와도 무슨 감동이 있는 것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형제 자매들을 이끌고 가는데 우리들은 조금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프리어 사모님은 이런 JBF 분위기에 기름칠을 팍팍 칠해주시고 연재 사모님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겨주셨습니다. 성탄 카드 섹션 할 때 여우사 목자님은 지쳐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우사 목자님이 늘어진 엿가락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게 우리들은 거들었습니다. 특히 이상현 목자님이 카드를 들고 어린 형제들과 호흡을 맞춰 퍼포먼스를 하셨습니다. 카드 섹션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은 것에 대해 크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섬겨주신 하모뉴, 김마태 목자님들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남요한, 강은혜, 이하은, 김여단 목자님들이 옆에서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JBF 시작할 때는 형제 자매들 서로가 너무나 서먹서먹했습니다. CBF에서 같이 자라고 익히 알아온 사이이지만 몸이 커지고 마음도 성장해버리고 자기들의 세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들은
일반 학교 3월 초에 쌓은 분위기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조대가 멀다고 또 친구가 없다고 조대 JVP에 참여를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예배를 절대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해야 할 것이지만 처음에는 만지작거리던 스마트폰도 지금은 모두 내려놓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말랑말랑한 뇌를 갖고 있습니다. 감수성이 민감합니다. 이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짊어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JBF를 섬기도록 하시면서 조금은 꿈틀거리며 살아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인 물 같은 저에게도 물구멍을 내셔서 썩은 물을 내보내시고 새로운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도록 하셨습니다. 성탄 카드 섹션도 사람이 없어서 대신했는데 할렐루야 찬송을 반복해서 듣고 카드를 들고 흔드니 내 마음에도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는 웬만한 것들은 다 잘라내고 말씀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쓸데없이 스포츠를 보거나 헛반대를 클릭한 횟수도 적어지고 더 영적으로 되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말씀 준비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투여되어야만 했습니다. 학교 일보다 다른 어떤 일보다 제일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영적인 일이고 창조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맹물처럼 살다가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고인물이 되어버릴 수 있었지만 주님은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저에게 JBF는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그나마 영적으로 되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윤효수아 목자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해 섬기고 있는데 저는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제가 다른 세상적인 것보다 주님을 더 생각함으로 번뇌보다 영적으로 평안함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봅니다. 벗어나려고만 할 때 하나님은 징계도 때리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학교 일을 하면서 다른 강사를 부를 때 한 가지 일을 빠뜨려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징계도 없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21년 한 해 다른 투쟁은 하지 않았습니다. JBF 하는 것만 해도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영적인 것을 등한히 했습니다. 큰 건물 짓는데 벽돌 하나가 중요합니다. 제가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해야겠습니다. 양식도 거의 먹지 않았는데 올해 22년도는 기초를 잘 쌓아야겠습니다. 날마다 양식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소리내어 읽는 것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오늘 하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1월 1일이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제가 염려하고 마음속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안녕하십니까. 나선영 목자입니다. 2021년 1년 8월 심포지엄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먼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주시고 붙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섬기는 영혼들에게도 역사하여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올해 초 한 양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캠퍼스 땅을 밟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새롭게 과교원에서 신재민 형제를 만나게 하셨고 봄수양의 초청열사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반대로 재민 형제와는 더 이상 말씀 공부를 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바로 정현민 형제를 만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꾸준히 1대1로 섬기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경 자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영민이가 말씀 공부를 하며 이제는 꾸준히 말씀을 듣고 싶은 소원이 생기기까지 자라게 하였습니다.
올 한 해 강변 형제도 말씀을 통해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과부의 두렛도 말씀을 듣고 감사 언금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1년 요절인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붙들고 9시 정시 기도를 절대적으로 감당하고자 하였고 기도를 배우게 하였습니다. 또한 영민 형제 1대1 하는 시간에 와서 참여하며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올 한 해 쌍둥이를 키우며 두 형제를 섬기고자 하니 좋을 것 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왜 쌍둥이를 주셨는가 원망하며 물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말씀 공부 중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쌍둥이를 주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후 여전히 지칠 때가 많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나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여러 민족의 어미와 아비로 키우셨던 것처럼 저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친히 키워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 혼자 맡기신 영혼들을 감당토록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동역을 갖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쌍둥이들이 어린이집에 간 이후로 아프기를 잘하였습니다. 하정인 폐렴치전까지 가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강빈 영민 형제가 천례역전 심포전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들을 붙이셨습니다. 하정이는 어머님과 바울 목사님, 강빈이 영빈이는 요나단 목사님과 도드보라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년 요절은 창세기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붙들고 저의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요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은 자가 되셔서 죄인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1년 전 연 요절을 잡고자 할 때 이런 예수님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의 내 삶은 나만을 위해 달려온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많은 분들이 저를 섬겨주셨습니다. 경성 2부에서는 최베드로 목사님이 제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셨고 희철 목사님과 다니엘 목사님은 한의사 목자로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 리, 아비가일 리 선교사님을 비롯한 뉴욕센터의 목자님들은 선교사의 삶을 보여주셨고 이분들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다는 생각과 함께 나도 이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눈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신 것이 본이 되어 선배 목자님들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광주센터에 와서도 목자님들이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전도하고 양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저는 반성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소유, 내 사람, 나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목자님들께 받은 베품에 감사할 때 나도 위로부터 받은 것을 아래로 흘려보내주는 목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올해 기도 제목 1번이 내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내 것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자로 성장하는 것이었는데 내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은 쉽지만 내 것을 주는 것은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2번은 동신대의 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얻었습니다. 공부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에 빠졌다고 상담원 학생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생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수환 형제와 1대1 말씀 공부를 시작하였고 오늘 창세기 8강 말씀 공부를 하였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손마리아 사모님께서 외국인 학생을 피싱했는데 영어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알리와 만났고 창세기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공부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그 창세기 문제지로 공부를 하는데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알리가 성격이 밝고 말을 잘해서 1대1 시간이 조용하지 않게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양을 더 얻게 되었는데 10월에 아산센터의 서 아브라함 목자님이 김느헤미야 목자님께 부탁을 하셔서 온라인으로 1대1을 해줄 수 있는 목자를 구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이 돼서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서 아브라함 목자님께서 다시 연락을 주셔서 이제 양이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찬 현자와 연락을 했고 내일 창세기 말씀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섬길 양이 한 명도 없다가 한 번에 3명의 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들을 잘 섬겨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돕겠습니다. 2022년 요절은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요절로 삼아 주신 양을 먹이는데 힘쓰겠습니다. 저를 목자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선영 목자입니다. 네, 너무나 은혜로운 요절 심포지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한 분 한 분의 그 요절 심포지움 들으면서